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속한 자의 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이 물건이나 무엇인가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차를 등록합니다. 소유주가 없을 때에는 방치 차량이겠죠. 하지만 소유주가 등록되면 이제 우리의 재산으로 기록되어지고 그 자동차가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집도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내고 등본의 이 등기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소유권자가 나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증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소유권이 없는 것은 누가 주워가도 임자가 없기에 줍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요.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무리 누가 건들려고 해도 신용상의 문제가 없다면 건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림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너를 나의 아들로, 너를 나의 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사 이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전되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인침받고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이 소유권 없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소유권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례는 그냥 교회에서 정해진 때에 퍼포먼스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소율이 문답 94, 95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는 성례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물로 씻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것과 은혜의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우리의 서약을 성장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95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시행되어야 하나요? 세례는 보이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유아들은 보이는 교회의 회원들로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세례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표징 가운데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며 같이 찬양 올려드리고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례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일하실 때에 우리가 세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시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있을 때가 언젠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 자리 가운데서 또 불의의 사고나 혹은 죽음이 임종이 다가왔을 때에 예수를 믿고 시인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물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럼 유효합니까? 라는 것을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 세례는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치시고 함께하여 주사 성령 안에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물로 씻음 받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성령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례는요, 그냥 무엇인가 보이기 위한 이런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하는 자리예요. 세례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버려질 땔감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접붙여져서 예수 안에 아름다운 영양분을 공급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94문답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는 성례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물로 씻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우리의 서약을 성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앞서 자동차와 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소유권자가 되면 그 소유물들은 내 것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하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앞서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예요. 그 표징을 보여주시는 게 세례입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주신 세례, 그냥 내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받은 이 세례, 성령께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은혜를 이제 우리가 나타내고 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가 결코 하찮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들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과거로 그쳐서는 안 돼요. 지금도 주님의 그 세례는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도구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주어진 세례, 내가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세례받음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여 주사
주님 안에 접붙이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세례는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제 우리도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고, 또한 주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도 주의 이 진리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청지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언약의 자녀들로서 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요. 성령 안에서 세례받아 우리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중생의 씻음의 축복을 임하였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세례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주황색 글씨를 친 것처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이들에게 받아야 될 분명한 것이 세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어찌 이 세례의 받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까요? 전하고 전파하여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믿음의 몇 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 대로해서 5대인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가 중요한 것보다는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5대 이전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다 믿지 아니하였던 그런 불신앙의 가정들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까지 들어온 이유는 선교사들의 목숨을 건 순교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에 뭐 이렇게 뭐 흥선대원군이 막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복음에 이렇게 계속하여 막혀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사명을 우리 후대에 계속하여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음은 말씀이 말씀되도록 계속하여 전해질 때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우리 역시 이 믿음의 신앙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베드로가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이 세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구원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면 이제 우리 역시 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와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한 개인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힘 주십니다. 주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 평생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는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하는 전도왕이 있다라고도 말해요. 그들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몇 명의 이 전도할 수 있는 숫자가 허락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영예를 얻는 자리일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눠주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라 말씀하세요. 나는 입이 아둔한데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나는 이것도 못하는데요, 저것도 못하는데요,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사용하셔요. 저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뭐 뛰어난 존재도 절대 아닙니다. 매우 부족하죠. 하지만 저는 항상 놀라는 게 있다면 부족한 자도 이렇게 쓰신다라는 것에 참 놀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청지기들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모세가 말하잖아요. 내 입은 아둔하다고요. 아둔하다고 말할 때 자신의 형, 사촌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저도 말을 잘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서 변화된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또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삶을 살아가요. 가정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학업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이라고요. 해외에 나가야 선교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내 가정이 선교지고요, 내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내 학업장이 선교지고요, 내가 있는 사업장이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 향하여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 이 진리의 세상,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능력 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힘 주시고 말할 수 있도록 담대히 주님께서 힘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소율이 문답 95문을 통하여 누구에게 베풀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같이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5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는 보이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유아들은 보이는 교회의 회원들로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 믿어야 이렇게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거 맞아요. 지금 제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유아들에게 이런 유아 세례를 베풀잖아요. 계속하여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이와 같이 믿음의 본을 전수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돈, 많은 재산, 많은 명예, 다양한 인프라 중요합니다. 줄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세요. 나만 구원이 아니라 이제 내 후대와 더 나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나라가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 쓰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 말씀하시고요, 새긴 말씀을 나누어 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 바로 이 길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성령 세례 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나타내는 사명자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또 다른 이와 같이 우리가 죽어지고 헌신하고 섬김으로써 하나의 미랄이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 우리가 이런 사명의 자리로 나오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이들을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해요.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시며 꼭 이 말씀의 마음을 새기셔서 우리가 있는 곳 누구를 만나든 부질없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기보다는 예수 복음 전하여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는 주님 안에 속하여 있다라는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은 자들로서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 잃은 양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잃은 양을 주께로 데리고 오라. 지금도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헤매이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누가 이 일을 할꼬?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안주하고 나만 구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복음이 전수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나타내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 말씀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심고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겨진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 받은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언약의 표입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권 안에 들어왔사오니 주님을 위하여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속함은 주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아버지, 세례받고 성령 안에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께 속한 자로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만 믿으라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시고 죄와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례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권자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리의 복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전파해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파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